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죠.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때문에 시간 나오셨잖아요. 그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오늘 시간에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우리가 이 오므리 왕조 그러면 좀 생소하죠. 제가 이 올해 초인가 올해 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새벽기도 시간에 100번 이상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 상하를. 저는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강해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읽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말씀 중에 이게 무슨 여기서 맨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 비슷한 말씀 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각 말씀마다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평균적으로 오신 분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듣지를 못했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이 오므리 왕조, 그럼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좀 생소하니까, 그럼 이제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 지도가 찌그러졌구나. 이제 유다와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은 저 북쪽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남쪽의 유다는 다윗, 유다지파, 다윗 왕의 후손들인 유다지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이제 이미 시므온 지파가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뭐 거의 병합된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일부와 함께 유다라는 왕국을 이루었고, 나머지 한 9개 반 정도 지파는 저 북이스라엘이 돼서 남북조 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남과 북이 나뉘어서 이제 먼 후에 역사가들이 평가하면 남북조 시대라 그럴 거예요. 남북조 시대. 그죠? 한 민족인데 갈라져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이 죄를 져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위가 계속 계승이 돼요. 다윗의 후손들로.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의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의 자식들로 계속 왕권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공부를 해서 알아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왕조가 오래 가지를 못해. 오래간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인데 이게 4대를 갔어요. 4대를. 보통 뭐 2대 뭐 이렇게 해서 다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막 그럽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는 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오므리가 이제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그런 혼란기에 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오므리 왕조 때에는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합이야. 아합과 그의 부인은 저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부인이 시돈 여자 그 이방 공주를 데려왔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올 때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그 새벽에 설교하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았던 그 사람의 역사를 다 가지고 와. 이 여자는 뭐하는 여자예요? 거기서 바알 섬기던, 어려서부터 바알 섬기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섬기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하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신앙과 그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합이 자기 부인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구를 섬겨버렸어요. 바알 신을 섬겼죠. 바알 신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겼는데 나중에 엘리야하고 대결할 때 보면은 850명의 선지자만 850명이 모였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 규모가.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다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당시에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후진을 양성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였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오바데라고 하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아합의 신하 중에서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왕이 막 잡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이 오바데가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구해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0명을 구해줬다 그랬어요. 왕의 눈에 안 띄게 구해준 사람이 100명이니까 죽은 사람은 얼마가 되겠는가 우리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죠. 50명씩 두 대로 나눠가지고 동굴에다 숨겨놓고 걸리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떡과 물로 먹여 살렸다 그랬어요. 이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지경이니까 오므리 왕조 하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 한번 오므리 왕조 그 도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도표를 저렇게 있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자기 왕조를 이루었고 그 아들이 아합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에요. 둘 다 아들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큰 아들이고 여호람은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예? 오늘 금요기도 때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2년 만에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알 세법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얘기했죠. 네 땅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법에게 의지하느냐? 네가 네 병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요새는 그게 바알 세법이 아니라 돈이죠. 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죠. 그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으니까 그의 동생인 요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같은 시대의 남유다의 왕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 요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두 사람 같은 이름이지만은 같은 시대의 왕이에요.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람 왕 때의 일인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는 죽고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아합일 때는 엘리야였는데 이 여호람 때는 엘리사입니다. 그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아버지와 엄마만큼 사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 왕이 된다면은 엄마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바알은 저 이방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신이니까 때려 부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우는 금송아지는 계속 섬겼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못 가게 했죠. 못 가게 하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도 예배드려라. 그래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 3장 2절 3절. 오늘 본문을 좀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뒤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은 때려부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때려부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더 섬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바알은 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니까 때려부수고 금송아지를 더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거나 뭐 똑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엘리사도 역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편하지가 않았죠.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누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도 아니죠. 네? 오늘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는 목사들이 좀 어디 가도 좀 어때요? 다른 나라보다는 대접을 좀 받겠죠. 하다못해 저희 가서 운동을 해, 축구를 해. 어떤 팀하고 운동을 해도 애들이 이제 뭐라 그래? 우리 젊은 형제들이 목사님 공 패스해 주세요. 그럼 제가 목사님인지 금방 알아버리잖아.
예? 나보고 형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 뺏어야죠. 그래 좋겠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축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뭐 하는 사람, 다른 교회 댕기는 사람이야. 다른 교회 댕기는 사람은 목사님 그러니까 벌써 이게 깍듯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교회 댕기는구나. 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교회 안 댕기는 사람에게는 뭐 그냥 아저씨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으면 좀 그 사회에서는 대접을 받지만 여기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고 백성들도 다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기고 왕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 땅에서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일은 진짜 무슨 부경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못 죽기 딱 좋은 일이에요. 예? 대접도 못 받고 조롱받고 이제 좀 있으면 선지자들 조롱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런 가운데도 이제 선지자가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항상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 왜 신학교 왔냐? 예? 너네들 뭐 호의호식 하려고 왔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기 숭실대학교, 예? 숭실대학교에서 버스도 없어갖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산을 하나 넘어와야 총신이 나옵니다. 총신은 조그만 건물 하나밖에 없었고 비가 오면은 뭐 발목까지 빠졌대요. 진흙이. 도로도 없어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신학교를 온 거는 뭘 우리가 여기 목사 돼가지고 뭘 인간적인 건 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왜 왔냐? 요새 이렇게 목사들이 대접받으니까 왔냐? 이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후배들을 바라볼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이 왜 신학교로 왔을까? 요새는 좀 위험해 상당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안 그러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직업화돼 가는구나. 직업화돼 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안 그래요.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왔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직 내 민족이 지금 이 바알과 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배워가지고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불타는 사람들이니까 온 거지. 내가 목사 돼갖고 무슨 대접받으라면 아무도 되려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 자체가 힘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생도들 중에 선지자 생도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결혼한 사람이 선지자 생도가 된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면 이제 그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무슨 뭐 직장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제가 공부할 때는 저 어디 무슨 회사 마케팅 과장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내려놓고 오면 어떤 분은 장사하다가 사업하다 오신 분도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카이스트 박사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직업이 있고 돈 벌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공부하러 왔죠. 신대원에 오면 어떻게 교회 가서 전도사 해봐야 뭐 얼마나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 생도가.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왜 선지자 생도가 죽었는가?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 한 본문이에요. 선지자 생도가 죽어서 그 부인이 졸지에 혼자 됐고 두 아들을 데리고 혼자가 됐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이 신학교에 가서 지금으로 하는 신학교지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주의 일만 했기 때문에 그 생계를 누가 책임졌을까요? 아내가 책임졌겠죠. 아내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 돈을 못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빚을 졌던 것 같아요. 빚을 져 여기저기 돈 꼬다가 먹고 이제 살았는데 오늘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꾼돈 갚으라. 꾼돈 안 갚으면 네 아들 2명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아들 다 지금 종으로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게 이제 1절에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의 하소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은 당신이 저 잘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는 당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빚쟁이 들어나서 돈 달라 그러고 빚 못 갚으면 내 아들 둘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종으로 데려가려고. 돈 안 갚으면 니네 아들 종으로 끌고 갈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 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악랄합니까? 너무 악랄하잖아요. 사람들이 남편이 죽어서 어려움 당한 여인과 그 어린 자식들이 있으면 마땅히 자기들이 돌봐주라 그랬어요. 하나님 돌봐주라 그랬죠. 그런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가난한 여인을 찾아서 빚 안 갚으면 애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참 너무 사악해요. 사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그 사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포악해진다 그랬어요. 포악해. 정말 요즘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점점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범죄도 더 끔찍해지고 정말 더 이 사람들이 뭐 분노와 이런 게 너무 막 조그만 시비 있다가도 막 그냥 막 살인이 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더 악랄해지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런 따뜻한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선지자 생도들의 훌륭한 믿음이에요. 제가 쭉 말해왔지만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슨 요새 신학 때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어떤 좀 큰 교회 목회해가지고 좀 내가 이렇게 좀 이름도 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밥 먹고 살 길도 제대로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망밖에 없어요. 내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고 왕이 비록 바알신 부셨지만 그 민가에 얼마나 퍼져 있겠어요. 여기에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다시 전하고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 이거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인간적인 뭘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똑같은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너무 세상의 것도 돈 벌고 뭐 세상의 것 얻고 세상의 것 누리고 즐기고 뭐 이런 거에만 너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잖아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현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겠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 세상에 대한 추구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가 이 제자의 아내의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죽어서 과부되고 애 둘 남아서 그것도 너무나 불쌍한데 지금 빚쟁이들이 와서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엘리사인들 뭐 어떻게 돈이 있어요? 엘리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는 돈이 없지만 엘리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이 여인도 훌륭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이 아니에요. 왜? 누가 계세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하나 해결되면 또 좀 이따 또 다른 일이 발생하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내 인생에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여러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지금 뭐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듣고 선지자 생도 부인에게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생도의 부인이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진짜 없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은 많이 있죠, 그래도 집에. 콩기름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깨소금도 있고 쌀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많잖아요. 아니 진짜 정말 없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형편을 몰라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야, 당신 지금부터 애들 보내가지고 이웃들에게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시오.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것도 그릇을 조금만 빌려오지 말고 될 수 있는 데대로 많이 빌려오시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지금 노란 글씨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릇을 조금 빌려오지 말고 어떡하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그다음 말은 안 했지만 안 해도 뻔히 알지. 조금 빌리지 말고 더 조금 빌려와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빈 그릇은 왜 빌려오라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빌려왔어요. 아들이 가서.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빈 그릇에 엘리사가 말하기 기름을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요만큼 있는데 요걸 큰 그릇 많이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따르면 요거 다 따르면 없잖아요. 그게 우리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더 있어요. 우린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르면 그만해요. 우린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따랐죠. 믿고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죠. 지난 주일날 제가 어떤 설교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자기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야, 기름을 쏟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다 찼다 그랬어요. 그릇도 없어? 그릇 조금만 빌려왔네? 그렇게 다 차니까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한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기름 얼마까지 나온 거예요? 엘리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큼 빌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릇을 빌려왔는데 빌려온 그릇에 다 차니까 그릇도 없냐? 엄마 그러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릇이 없네. 하여튼 가서 그거만 빌려왔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이 돈은 없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 가족들이다. 믿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다 그쳤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 그랬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남은 기름은 또 팔아서 두 아들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나왔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너무나 신비해. 여러분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꺼냈더니 또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요즘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슨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신학 공부 저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지. 성경 읽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설교 듣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생도의 부인은 남편이 죽고 빚쟁이가 와서 애들 잡아가고 막 그러려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지금 29분이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유복자였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랑 자랐으니까 가난했을까요? 넉넉하게 자랐을까요? 그 당시에 과부,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일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흙수저. 요새 애들이 뭐라 그래, 젊은 친구들이. 나는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쟤는 내 친구 보니까 쟤는 금수저야. 그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야. 이 가난이 요새 유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젊은이들이 절망을 해요.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젊은이 여러분,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흙수저의 삶이었지만 그거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마하고 나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 나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오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장래에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 젊은이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야베스처럼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래 환경이,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청년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죠.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좀 미국에 가서 공부해볼까? 그러는데 뭐 불가능.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까마귀를 보내주더라. 그 까마귀가 조옥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번 돈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평생 충성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 돈으로 자기가 번 돈으로 다 공부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다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걸 해결해 주셔. 갈 희망도 없는데 토플을 공부했어요. 혼자 동사무소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토플을 공부했는데 학원 갈 돈도 없어서 혼자 공부했어요. 아카데미 토플도 다 혼자 다 했습니다. 이지옥 토플 다 보고 그다음에 고로 보케브러리 33,000 다 혼자 다 했어요. 내가 뭐 유학 갈 때 서류 쓰고 뭐 지원하고 하나도 도움 받은 적이 내가 다 했어요. 공공 서류도 갔다가 내가 한글로 갔다가 내가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다 해서 내가 다 보냈어. 그래서 갔어요. 미국에 갈 때도 뭐 누가 없어요. 난 아무도. 맨 땅에 헤딩했다래. 그냥 큰 짐 2개 들고 LA 공항에 딱 내렸더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정말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더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의 신앙이 문제예요. 신앙이. 나의 믿음의 상태가 문제지. 여러분이 이런 야베스처럼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몇 마디 하고 가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하세요. 진짜 기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기도를 하세요. 현대인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지금 이 금요기도로 와서 합심기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기도를 너무 못해요. 눈 감고 3분 5분은 기도할지도 모르고 제가 그 이해하잖아요.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2, 3분 저다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벌써 집에 가버리고 그 기도도 아니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기도되게 해야지. 오늘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응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사시라 이거야. 그냥 걔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정말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도 기도하다 막 은혜를 받고 오늘도 상처받은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다 치유받고 나갈 때만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그런 체험이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조금 빌려오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 그릇을 빌려온 만큼만 기름이 나왔어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지 뭐 그 하나님의 창고에는 뭐 무한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가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끌어다 쓰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쓰는 게 뭡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유명한 사건 다 아시죠,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구해달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이방 여인이잖아요. 에?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어디냐? 예수님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해본 말이에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먹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에? 이 여인이 정말 한번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온 건지, 진짜 예수님께 오면은 내 딸의 병이 날 수 있을 줄 믿고 온 건지를 테스트해 봤는데, 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진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여자여,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 소원 앞에 믿음을 집어넣으면 돼요.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은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네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많으면은 항상 나는 그만큼밖에 체험하지 못해.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소경들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소경들이 찾아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기도하시는데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막 입을 열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라는 거죠.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다 끌어다가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에 불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큰 믿음의 소유자,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내 믿음의 크기만큼 갖다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